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죠. 전주 송천동으로 와서 2023년 11월부터 목회에 임하고 있는 최현호 목사라고 합니다. 문득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교회로 오던 날이었는데, 그때 아마 밤 자정이 다 돼서 이제 교회에 도착했었거든요. 서울 이 전주행의 낯선 길을 지나오면서 앞으로 어떤 길이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기에 밤이라 고속도로는 뻥 뚫려 있는데도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 우리 딸은 코로나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식도 못하고 학교 생활해서 겨우 이제 친구들 이제 좀 사귈까 하는데, 앞으로 이 아이 학교 생활은 새로운 삶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 또 정작 이 가족들을 끌고 온 나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겐 복음과 선교의 사명이 있고,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헌신의 마음으로 타올라야 한다는 그 마음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사 헌신 예배에서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이 더욱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삶에 관해서 말씀이 주는 영감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등본 같은 서류를 뗄 일이 있어서 주민센터에 갔는데요. 현금만 되는 줄 알았는데 핸드폰을 갖다 대도 결제가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갖고 다니는 이제 지갑인데요. 몇 해 전에 그럼 몽골 아시죠? 이 몽골에 다녀온 저의 지인이 저에게 선물해 준 겁니다. 사실 이 지갑이라기보다는 명함이나 카드 넣는 홀더에 가까운데요. 이것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들 무슨 페이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쓸 때는 참 편리하고 또 자유롭습니다만, 때가 되면 이 명세서라고 하죠. 이 고지서가 날라오면요,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그 고지서를 보면요, 카드론도 있고 대출금, 공과금, 한 달 동안 먹은 거, 또 구매한 것들로 여러분 결제일이 되면 빛의 속도로 잔고가 팍팍팍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 비중을 두고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한 달의 이런 짧은 생활에도요, 이렇게 계산서가 정확하게 청구되는 걸 보면서 문득 더욱 큰 일에도, 이를테면 우리 인생과 그 방향에 있어서도요, 청구서가 날라오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지,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지만 계산서가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요, 공통적인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터운 친족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든 땅을 얻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구약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에 가장 든든한 보장이자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은 그런 눈에 보이는 보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일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가에 대해 그 인생의 결산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보여줄 수는 없고요. 잘된 것들을 골라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살펴보려는 바로 에녹의 신앙 결산서입니다. 이 에녹의 신앙 결산서는요, 창세기 5장이라는 그 성경 속에 들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이 무슨 내용인가요? 사실 좀 무미건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줄거리보다도 족보를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이 누굽니까?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때부터 수많은 시대 동안 계속 사람들이 태어났고 또 죽었다는 얘기가 창세기 5장입니다. 이 특별할 것 없는 얘기. 2025년을 살고 있는 나랑은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이런 일들 속에 오늘 남다른 언급 하나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의 후손 중에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일에는 사실 목적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교제의 대상자로 지으셨고요, 당신의 영광을 찬양할 자로 지으셨는데요, 아담 이래로 에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대 동안 있어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할 말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교제의 대상자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자로 지었지만, 태어나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 그들은 그냥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노코멘트,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행간의 의미가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에 이들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유독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내가 그에게 준 인생을 잘 살았다. 성경이 나타내려고 하는 믿음을 잘 보여주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문학적으로 보면요, 이러한 배열들, 사람이 낳고 죽고 사람 이름들 쭉 나오다가 유독 에녹에 대해서만 한마디 딱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야구 한국 시리즈 같은 데 보면 여러분 7전 4선승제로 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최고의 투수들을 선발로 내세우는 겁니다. 챔피언 결정전이니까요. 근데 앞 경기에 1차전, 2차전, 3차전에 내세운 투수들이 다 패하고 연속 3패했는데 이제 한 경기만 지면 끝나는데 네 번째 경기에 나온 투수가 마침내 1승을 올린 것 같은 느낌. 연패를 탈출시킨 카드,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족보 속에서 모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의 결산서죠. 에녹의 신앙 결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결산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이 뭘 가리킬까요? 사전적으로는 말 그대로 같이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을 말합니다. 저에게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가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요, 저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누워 있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근데 아내가 걷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장모님 영향인 것 같아요.
제가 명절 때 처가에 가면 처가에서 하는 일이 밥 먹고 걷는 거거든요. 장모님이 자 이제 밥 먹었으니까 우리 걸으러 나가자.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이제 핸드폰에 앱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걸 매일 하는 겁니다. 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전북대학교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잘 정비된 그 운동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장소인데 조명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밤에 운동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운동장 한 바퀴 걸으면 한 800보 정도가 나오는데요. 13바퀴 정도 돌면 대충 10,000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밤에 목회자들은 그 사역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제자 훈련 모임이나 뭐 밤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끝나면 쉬고 싶지만 또 누워 있고 싶지만 아내를 따라서 밤 시간에 걸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걸어도 좀 느릿느릿 걷는 걸 좋아합니다. 주변 구경하면서 누가 뭐 입고 있나, 누가 뭐 지금 뭐 먹고 있나 이러면서 즐기면서 걷자는 주의고, 아내는요 뭐 이과생이라서 그런지 그런 낭만이 없어요. 살 빼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해서 그런지 걸음걸이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에 비해 제 보폭이 느린 거예요. 얘기하면서 걸으려면 맞춰야 되는데 주로 모양새를 보면 주로 아내가 이제 개 산책 시키듯이 제 손을 이렇게 막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걷고 나면 항상 너무 발이 아파요. 여러분 동행하려면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내의 걷는 속도에 맞춰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편해지려면요 그냥 안 되고 나름의 반복 그리고 훈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군대에서 분대별로 소대별로 움직이기 위해서 걸음에 맞추는 그런 제식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소를 떠올려 보면 아주 따분한 일이었는데 사실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함께 갈 수 있다는 신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역시 예를 들면 하나님과 그 보폭과 속도를 맞추는 그런 반복을 해야만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연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동행하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요?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요. 업무상 뭐 만나는 분들일 수도 있겠죠. 혹 자녀들을 다 이미 출가시킨 분이 계시다면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몰라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저희 교회에 40이 넘으신 결혼 안 한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과 얘기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사역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도 그분을 붙잡고 있어서 그분이 데이트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데 올해는 간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시간을 함께 해야 뭐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지 않으면요 그 일은 그 관계는 멀어지고 같은 보폭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인 찰스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5년 후의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는 함께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2장 같은 곳에 보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마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관계는 피하라는 권면입니다. 자꾸 내 마음에 죄를 품게 하는 관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과는 그 만남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의 결산서는 누구랑 시간을 보낸 결과일까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들려주고, 무엇보다 에녹은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연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릴 때에 디테일이 있다면 뭘까요? 시간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에녹의 삶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어떤 예배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좋은 예배, 또 그렇지 못한 예배를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아벨의 예배가 있으면 가인의 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상으로 보여질까, 어떤 태도로 남아있는가의 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규 씨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들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말투라든지 태도라든지 이 배려 같은 사소한 것들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떻게 말하는지, 그 태도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거창한 일을 했는지, 그런 업적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의 태도, 예를 들면 매너 같은 것에서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내가 달라야 하는 작은 1%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 보면 예배에는 늘 죽음의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 예배에서는 제물을 죽였는데 그 제물의 죽음이 사실 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나 대신 이 예배에서 내가 바치는 제물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수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습을 죽이고 더 성숙한 헌신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이 죽는, 여러분, 그 1%의 다른 태도와 고백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로드십, 그분의 주인 되심에 대한 나의 인정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자아와 고집을 꺾을 수가 있고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진정 자아와 고집을 죽이고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예배구나, 그 1%의 차이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구약 시대의 그 세계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든든하게 나를 보장해 주는 것들에 그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것들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본능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여러분, 이 요즘 상업 광고들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은지 한번 비율을 따져보면요, 가장 많은 광고를 하는 업종은 바로 보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보험을 들면 문제가 없다, 어떤 경우에라도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보장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준 적이 있습니다. 프루덴셜 생명에 10억을 받았습니다라는 광고가 예전에 있었어요. 이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그해 최악의 광고로 뽑힌 광고였습니다. 내용이 약간 문제가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남편이 일찍 죽고 10억 원의 보험을 탄 젊은 아내가 그 광고에 나와요. 그런데 약간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보험 설계사가 굉장히 잘생긴 남자로 나옵니다. 잘생긴 보험 설계사의 도움으로 이 부인과
딸이 미소 짓는 얼굴이 나오고 아빠가 죽었는데 전원주택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내용의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광고가 된 이유는 남편이 요절했음에도 행복한 아내와 딸의 얼굴이 잘생긴 미남 보험 설계사와 함께 웃음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이 사람들 마음에 아주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눈에 보이는 보장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둘 만한 것들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의탁하기에 충분한 것들일까요? 19세기 초의 복음 전도자인 윌버 체프만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고집을 꺾으려면 우리의 로드십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인도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보장들보다 더 안전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그 예배 속에서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죽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더 깊은 헌신으로 나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동행하기 위한 연습을 위해서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걸으려면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같이 걷는다는 것은요, 한편으로 그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여러분 그분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뜻은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그게 나의 눈에 보인다고 해도요, 결국 망해버리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뜻이 완전하지 않다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그 도시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일본 최초로 세탁기도 만들었고 칼라 TV도 만들었던 이 가전의 대표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이 도시바는 세계 최초로 노트북을 만든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그 노트북 하면 한때 도시바였잖아요. 이 망할 것 같지 않은 기업이 어느 날 예상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몰락하게 되고요, 한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휴대폰 출시되던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모토로라라는 이름은 아주 핫한 이름이었잖아요. 벽돌처럼 생긴 휴대전화 기억나시나요? 부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모토로라 거고요. 이 모토로라의 몰락은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노키아와 삼성한테 밀리기 시작하더니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애플 아이폰에게 결정타를 맞고 소리 없이 이 모토로라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을 잠깐 생각해 봤지만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완전하지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제공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기도는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다윗의 예를 통해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주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에녹의 동행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녹도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에녹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가 권사 헌신 예배잖아요. 여기 모이신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교회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가운데 계신데요. 우리는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실제로 우리의 그 영적 상태에 영향받는 때가 많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정 시간 기도하다 보면 마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순간을 가리켜서 기도의 줄을 잡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권사님 기도 소리를 들으면 나도 기도하고 싶어져요. 권사님 옆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에 헌신하면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마치 친구 관계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분과 같이 걸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게 되고요 더 인도함을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손해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제왕하면 독수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이 독수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까마귀가 덩치가 큰 편인데 독수리한테 와서 쪼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독수리는 그런 자기를 괴롭히는 까마귀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요 그 까마귀가 귀찮아서 높은 고도 위로 올라가곤 하는데요 까마귀는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면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까마귀를 피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도 바로 영적인 고도 상승이 아닐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까마귀로부터 멀어지고 자유하게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고도 상승을 하면 우리의 문제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남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요, 우리는 그분과 가까워지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더욱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녹의 신앙 결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결산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그 결산은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려가셨다는 말은요, 바로 낙원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결산,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는 최고의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낙원이 어딜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낙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천국이죠. 우리 인생 최고의 결산은요, 낙원에 들어가는 것,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일들은,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떤 점에서 지금 저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부와 명예와 관계, 우리가 가진 것들은 사실 없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면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줄곧 사택이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세 계약 때문에 굉장히 마음 고생도 많이 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라고 하는 적도 많이 있었고, 돈을 올린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좀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사정해 보기도 하고,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계속 이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만 가도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신앙적으로 막 다운돼 있다가 대학생 때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 청년 사역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30대 때 젊은이 사역에 헌신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목회했던 수많은 그런 대학생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뜨거운 마음에 충성을 맹약하고 그런 지체들이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제가 여기저기로 이사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들은, 그 충성의 맹약들은 구름처럼 사라지고 또 그 관계들은 자연히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결산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사실은요,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에 불과하고요, 영원히 우리가 거해야 할 처소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에녹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봤을까요? 유다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녹의 시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짧은 한 구절 속에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의 때나 지금이나 참 그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때잖아요. 요즘에 군대가 좋아졌겠지만, 제가 군대에 가서 교회를 갔더니 이등병이 개념 없이 청소 안 하고 교회에 간다고 막 핍박하고, 군인들이 주말에 외박 나가서 유흥업소 다녀온 얘기를 막 자랑처럼 얘기하고, 여러분, 최근에 이 국회의 과방위원회 게시판에 들어가면요, 차별금지법 관련한 내용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그런 설교를 올리면 불법 정보가 된다는 그런 법안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세가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은요, 그런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에게 선조 때로부터 구전되어 온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장차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바로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려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요,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명대로 사는 삶이 돼야 우리 인생의 결산에 여러분 천국의 그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에서 천국의 상급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명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은 그의 연한인 365년 중에서 65년째부터 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오늘 그 21절에서 22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앞선 그 65년도 적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65년 동안은요, 에녹을 당기는 사명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런데 에녹에게는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일이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들을 낳은 일이 그에게 계기가 됐을까요?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계기가 됐을까요? 짐작컨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전후에 에녹이 마음을 잡을 수밖에 없는 어떤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야만 마음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의 첫 아내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에녹의 머리를 치는 일, 그의 혼을 나가게 하는 일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깨닫는 계기가 있었을 거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에녹은요, 이 아들의 이름에 심판의 뜻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자식을 낳을 때 당시의 상황과 상태를 자식의 이름으로 붙이는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을 게르솜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나그네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 낳은 아들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내 고통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의 이름은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심판과 같은 일을 에녹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요, 그 해에 노아가 600세가 되었고요, 무두셀라가 죽고 나자 실제로 인류를 심판하는 홍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요. 그 경중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지금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지 말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도 생기고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실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전주 천변이 가까운데요. 가끔 이제 오후 해질녘이 되면 그 천변 위로 반사되는 노을빛이 아주 강렬해요. 그래서 그 천변 가까이 가서 보는 노을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일종의 조건 반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노을을 보면 저의 힘들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단련을 많이 시키시는데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저의 스승께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훈련시키셨던 시간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만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못하는 것도 제가 쓰지 않는 근육까지도 쓰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저는 전주에 오기까지 8년 동안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 근처에 이제 전통시장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매일 매연과 먼지 마시면서 제가 8년 동안 했던 일이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 따는 것,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 일을 8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하루 동안 이제 그 일을 하고 저에게서 땀 냄새가 얼마나 나는가, 제 양복 어깨에 얼마나 흙먼지가 묻어 있는가, 그거를 보고 오늘 통과 아니면 다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저희 스승님은 기업 경영의 원리를 이 목회에 도입하신 분이신데요.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올해 실적에서 꼴등하면 스스로 나가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매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8년을 거기서 버텼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8년 동안 버텼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시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위기도 많이 있었겠죠. 하루 사역을 마치고 기도 안 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으고 제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주로 강가 쪽에 살아서 제가 그곳으로 가서 기도했었는데 전주 천변의 노을을 볼 때마다 그 강가에서 힘들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일들, 그때 마음을 잡기 위해서 애썼던 일들, 저에게는 다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계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명대로 살 수 있는 계기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대로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동행이 억지 춘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됐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삶을 막 세상을 거스르고 막 고독한 사명에 외로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준비된 노후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룬 그런 성취한 일들인가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성도님 한 분이 문득 기억이 납니다. 순탄치 못한 삶을 사시고 사별도 하게 되시고 곡절 끝에 제가 섬기는 목회 현장에 오게 되셨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의 소중한 것, 그 우선순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굉장히 이렇게 바쁘게 생업을 위해 바쁘게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당신은 너무나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기쁨으로 삼는 것들이 비록 나에게 없어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서면, 복음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누리시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메시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사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중간 결산을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나의 시간을 많이 들였는가? 나는 어떤 사명에 이끌리고 있는가?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듯이 여러분께서도 그런 계기를 만드시고 또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린다는 것은요, 어떤 수영장에 있는 휴양지 같은 곳에서 막 유유자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믿음의 신앙 결산서를 우리 모두가 만들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